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또 끝말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그 읽어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영적인 깨달음이 뭐냐? 나는 이방인을 갖다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전도의 전문가로 세우셨어요. 전문가로 세웠는데도 우리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전문가인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고 하면은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전도를 갖다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뭐 집사님들 또 종에게도 뭐 문자나 아니면 직접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대사도 바울인데도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끝으로 말을 맺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간 너 가운데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가 기도한 것이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명의 식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은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갖다가 삶의 지표로 삼은 그러한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성도와 가짜성도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나를 움직이느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지구촌 교회 그 이동훈 목사님, 그분이 보니까 그 유튜브에도 감사의 기도가 뜨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우리처럼 아들이 둘이더라고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아마 이렇게 신학을 하셔서 목회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서 로스쿨 1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로스쿨을 그 천재 중에 천재들 가운데서도 1등으로 졸업을 했죠. 또 국제 변호사까지 됐죠. 그런데 큰아들 가정도 또 뭐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또 둘째 아들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장암이라고.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가슴에 이렇게 들여왔던 것이 이 아들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도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마 전화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 마시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발견된 지 40대 초인데 발견된 지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목사님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감사의 기도, 자기 아들이 그 대장암으로 죽었지만은 그 천국에 간 것에 대한 막 감사의 기도가 꼭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마음속에 뭐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고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조지 밀러가 기도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 5가지의 그 기도할 때 그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이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꼭 말씀을 먼저 묵상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묵상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5만 번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 책이 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면 거기다 응답받는 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했다는 건 그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63년 만에 기도해가지고 63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천국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소원이 뭐냐, 기도가 뭐냐 보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2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를 악하게 하고 방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겁먹지 아니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지금 3명 낳고 또 임신을 해서 이제 4명째거든요. 4명째인데,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막 야단이지. 또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냥 싸질러도 악취만 하면 되느냐고. 그냥 3명이면 되지 또 4명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1명 더 낳아. 5명 낳아. 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딸을 지금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니까 네 번째는 딸을 낳아.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딸 셋에다가 아들 둘만 나면 다 쫓을 거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넘어져가지고 아멘. 저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원에 가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기도원에 못 들어갔더니 뒤에 5마리 오리가 쫓아 들어왔다고. 여기 분명히 5명이, 뭐 오리가 5명이나 5마리가 절절 쫓아오더라는 거야. 저 목사는 막 욕하고 다녀. 너 이 새끼야 그냥 낳기만 하면 막 아유 욕하지 말라고 목사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얼마나 김 목사님이 든든한지.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너무 장애가 심해가지고 선을 볼 때마다 나이가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삶을 주셔가지고, 좋은 삶을 한 20년 지나가지만 좋은 삶을 줘가지고, 아무튼 얼마나 또 행복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건히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인내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지옥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미워하면 이게 지옥이잖아요. 교회는 왜 우리가 좋으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이 좋습니까? 가정인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으니까, 가정이 이 사랑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막 무엇이 나옵니까? 막 사랑이 나옵니다. 옛날에 전도 세미나 가서 막 밤새도록 또 마지막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옵니까? 막 사랑이 나옵니다. 서로 막 싸웠던 사람들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막 울고요. 또 그 사랑이 막 충만하니까 그 내 형제, 구원받은 내 형제를 막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 가지고 막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제가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그 주의 사랑이 넘치는지, 막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안 돼요. 이분이 막 화를 내고 차를 끌고 가려는데 차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 나를 죽어서라도 저 영혼을 갖다가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교회가 그렇게 싫은가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주의 사랑으로 그분을 구원시키는 그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아니던데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좀 바쳐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저 영혼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자기는 나를 주고서라도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감동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